말의 품격이란 책을 쓴 이기주 작가가 말하길 요즘 시대는 지적 과잉의 시대라고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지적 과잉의 시대는요, 머리의 지적 능력이 아니라요, 지적이 과잉됐다라는 의미예요. 지적 과잉 시대래요. 하루 종일 불평과 지적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가정에서 남편을 향해, 또 아내를 향해, 아이들을 향해 지적하고요. 또 직장에서 직장 동료를 향해, 또 사회를 향해 불평과 지적을 쏟아내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요, 교육자실에서 매일매일마다 배달되는 그 신문을 보면서요, 매번 판단과 지적을 쏟아놓곤 합니다. 그런데요, 그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누군가 손가락질하는 순간 한 손은 그 당사자를 가리키고 있지만 이 세 손가락은요, 누구를요? 자기 자신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피아니스트 겸 작곡가 임동창 작곡가가 운영하는 대안학교에 대해서 TV 프로그램에 나오더라고요. 거기서 수업 시간에 두 학생이요, 사소한 일로 다투게 되었습니다. 둘이 토닥토닥하고 다투게 되었는데 이 임 작곡가는요, 아이들을 멀끔하니 지켜만 보고 따끔하게 혼내거나 또는 억지로 화해하게 만들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지그시 지켜보다가 이 아이들의 화가 조금 누그러질 즈음에서 아이들을 바라보며 이렇게 물었습니다. 지금 네 기분이 어떠니? 네 친구는 기분이 어떨 것 같아? 지금 너는 어떻게 하고 싶니? 라고 하면서 덤덤하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런 질문을 하자 아이들이요, 자기의 마음을 털어놓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속마음을 털어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전에 다니던 학교에서는 자기가 잘못을 하면 무조건 회초리를 맞고 야단만 치고 어서 화해하라고, 싸우지 말라고 이런 핀잔만 들었는데 이곳에서는 이렇게 자기의 속마음을 물어봐 주니 자기의 감정과 생각을 털어놓게 됐다는 겁니다. 이곳에서는 자기의 마음을 존중해 주는 것 같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이 임 작곡가는요, 아이들에게 싸우지 마, 어서 화해해, 이런 명령조로 들릴 수 있는 문장을 아이들에게 하지 않았습니다. 명령이나 지적은요, 아이들의 반항심이나 이런 정서적으로 저항감만 불러일으킬 따름이라는 것이죠. 지적이 아니라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존중받는 느낌이 들게 하는 그 질문을 할 때라야 변화를 이끌어낸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사람들을 지적하고 또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하여금 존중받는 느낌이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으로부터요, 많은 지적을 받고 있는 그룹이 하나 또 있습니다. 안타깝지만요,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요, 여러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외부적 어려움과 내부적인 여러 문제들이 산재해 있는데요, 외부적으로 반기독교 정서가 그리고 문화가 팽배합니다. 교회를 바라보면서요, 세상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는 이기적이다. 교회는 자기들밖에 모른다. 배려하지 않고 고집스럽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자주 보곤 합니다. 예전에는요, 교회하면 모범적이고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존경받곤 했었는데요, 요즘은 세상의 평가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며칠 전이었어요. 저희 아들 은찬이하고 저하고 머리를 깎으러 미용실에 갔습니다. 거기 가서요, 사장님하고 아유, 코로나 때문에 힘드시죠? 요새 미용실은 괜찮나요? 이렇게 여러 얘기를 이렇게 주고받고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사장님이요, 혼잣말로 신문을 보다가 하여튼 교회가 제일 문제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뜨끔했어요. 제가 목사인지 몰랐거든요. 그분은 교회 다닌지도 모르고. 제가 뜨끔하면서 부끄럽기도 하고 또 미안하기도 했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제 역할을 못했으면 미용실의 아주머니조차 교회를 문제라고 얘기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 코로나 상황에서 교회가 억울한 면이 있지요. 하지만 그분들의 소리에도 귀 기울일 필요가 있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요즘의 교회가 이런 문제가 있죠. 그런데요, 비단 요즘 교회만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역사 안에서요, 교회는 늘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치고 나갔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 문제를 통해서 더 새로운 교회로 개혁되어 나아갔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도행전의 그 초대교회는 어땠을까요? 초대교회는 완전했을까요? 어떤 문제나 어려움도 없었을까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아닌 것 같죠? 예, 초대교회도요 외부적으로나 내부적이나 여러 어려움과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5장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4장 5장을 보면 사도들이 유대교 공회에 끌려가고 감옥에 갇히고 핍박받는 상황들이 나타납니다. 당시 유대교는요 이스라엘의 종교이기도 했지만 문화이자 사회, 그러니까 삶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이 체제의 전반을 흔드니까 당연히 핍박받게 되는 것이죠. 당시 유대교의 핍박을 받았다라는 것은 온전한 삶을 누리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직업을 갖기도 힘들고 집을 갖기도 힘들고 보통의 일반적인 권리를 누리기도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요즘에야 교회 다닌다고 하면 좀 욕먹는 수준이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답하였다.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답하였다. 정말 이 정도 각오가 있어야지만 신앙을 가지고 있을 수 있었던 시대라는 거죠. 우리는요 이 정도는 아니어도 신앙생활할 수 있음에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또 초대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요 도전받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들어가는데요,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면 당시 크게 두 가지 부류의 성도가 있었으면 이해하셔야 돼요. 그것은 바로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인데요, 앞으로 이거는 사도행전 15장에도 나타나고 갈라디아에서도 이 이야기들이 나타납니다.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 뭐라고요?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 이 두 가지를 아셔야지 신약 성경의 전반적인 흐름을 더 깊게 이해하실 수 있어요. 일단 명칭으로만 보면 히브리파 유대인, 히브리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을 뭐라고 그랬어요? 히브리 민족이죠. 그러니까 정통, 고유한 그런 의미가 있어요. 히브리파 유대인이라는 것은 정통적인 유대인, 정통적인 고유한 그 유대, 이스라엘 민족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또요, 헬라파 유대인이라면 헬라라는 것은 그리스의 별칭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 문화는 당시에 세계를 지배하던 문화예요.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이라는 것은 당시 헬라 문화, 그리스 문화를 접한 유대인 성도다라는 뜻입니다. 명칭은 이렇고요. 먼저 히브리파 유대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히브리파 유대인은 이방 나라로 쫓겨나거나 이주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민족처럼, 우리 한국 민족처럼 식민지하에 있었는데 식민지의 그 아픔 속에 노예로 끌려가기도 하고 여러 곳으로 흩어졌어요. 그런데 이 히브리파 유대인은 흩어지지 않고 그 중에서도 이스라엘 안에서 그 지역에 계속해서 거주했던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계속 거주하다가 유대교 전통 하에 있다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게 된 사람을 의미하게 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유대 문화 외에는, 이스라엘 문화 외에는 다른 문화를 잘 몰라요. 그리고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유대 문화가 아니면 오히려 배척했어요. 왜요? 유대 문화만이 절대적으로 옳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거든요. 왜요? 하나님 주신 이 유대 민족만이 절대적이고 선민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거든요. 당연하죠. 그래서 이 히브리파 유대인의 특징은, 엄밀히 얘기하면 히브리파 유대 성도들의 특징은 뭐냐면 유대교의 전통을 그대로 지키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지켰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율법과 할례, 또 성전 중심의 제사를 여전히 지키면서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지켰던,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 사람들은요, 이 히브리파 유대 성도들은 상대적으로 유대교로부터 핍박을 덜 받았어요. 왜요? 유대교의 전통을 지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요, 헬라파 유대인이에요. 헬라파 유대인들은 이들 열국의 식민지하에서 여러 나라로 흩어졌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디아스포라 많이 들어보셨죠.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이 사람들이에요.
제가 청년 때요 25살이었어요. 카자흐스탄으로 단기 선교를 떠났습니다. 거기서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 이렇게 신방 가는 일을 했는데 이렇게 신방을 갔는데 거기서요 한국말을 아주 잘하는 할머니를 만나는 거예요. 아주 유창하진 않지만 제 말을 알아듣고 저랑 대화가 통하는 거예요. 이야 어떻게 한국말을 아세요? 물어보니까 그분이 그 할머니가 하는 말이 나는 고려인이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유 그러면서 깜짝 놀라 이 카자흐스탄에 고려인이 있구나. 우리 민족도 그렇잖아요. 식민지의 치하에 있다가 이렇게 흩어졌던 몽골의 식민지로 또 우리 일제로부터 식민지로 이로 인해서 흩어졌던 많은 우리 선조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분들이 저를 무척이나 반겨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디아스포라라고 치면 우리로 치면 고려인, 조선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방 나라로 흩어졌다가 계속 이국 땅에서 이제 터전을 마련하고 살았던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은 디아스포라 유대인인데 나이가 들고 또 죽을 때가 되니까 어디가 그리워져요? 고국 땅이 그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가족을 이끌고 다시 힘들지만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스라엘로 들어온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리고 들어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영접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헬라파 유대인들인 것입니다. 히브리파 유대인, 헬라파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에 거주했던 사람, 헬라파 유대인들은 흩어졌다가 다시 돌아왔던 사람. 그래서요, 이 둘을 놓고 봤을 때 상대적으로 히브리파 유대인이 헬라파 유대인들보다 기득권을 더 가지고 있었죠. 더 갑이에요. 왜? 여기서 계속 살았으니까, 이곳에 터전이 있으니까. 헬라파 유대인은 새롭게 왔으니까 을인 거예요. 거기다가 문제는 여기서 발생하는데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유대교가 절대적 가치를 두었던 율법, 할례, 성전 중심의 제사 이런 것들을요 절대적 가치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본질로 여기지 않아요. 왜요? 이방 민족, 이방 나라에 살다 보니까 그 나라에도 법 질서가 있고 비슷한 사회 제도가 있더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상대적인 것을 알았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따르는 것만이 절대적인 것을 이들은 알았던 거예요.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유대교의 사회를 흔들잖아요. 절대적인 이 유대교 사회를요. 그래서 유대 사회로부터 심하게 핍박을 받게 됩니다. 유대 사회 체제 전반을 뒤흔드는 얘기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왜 스데반이 왜 그렇게 순교당하냐? 사도행전 7장에 순교당한 사건이 나오는데 이것 때문이에요. 사도행전 6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르되 이 사람이 스데반이 이 거룩한 곳과 성전을 의미해요.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율법을 거스르는 말도 마다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할 때 율법을 거스르는 마다하지 않는 거예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좀 조심조심하고 이것을 절대적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런 거 함부로 얘기하지 않았는데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그냥 끝까지 나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당시의 율법, 할례 이런 것들은요 유대 사회의 법이자 문화였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만약에 한국 성도가 외국에 가서 전도를 하는데 예수님을 영접하면 대한민국 법도 지켜야 됩니다. 대한민국 법을 지키는 것이 신앙 중에 하나입니다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했어요? 웃기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 웃긴 게 아니라 히브리파 유대인에게는 그게 당연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헬라파 유대인들에겐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처음에는 성령으로 하나 됐지만 이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 사이에요 조금씩 균열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그 사건으로 인해서 결정적으로 그것이 표면에 드러나게 됩니다. 바로 어떤 것이었냐면 과부들을 구제하는 사건에 있어서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 이 기득권을 가졌던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을 구제하는 일을 자꾸 빼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히브리파 과부들을 먼저 챙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요, 이 구제하는 것이 그 하나였거든요. 초대교회 공동체 어땠어요? 유무상통하고 헌신하고 자기의 재물을 다 드리고 모두 함께 나눴었잖아요. 이로 인해서
믿지 않았던 그 주변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았다고 쓰여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두 파 간에요 균열이 생기면서 구제의 일에도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아마도 헬라파 유대인보다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당시 기득권 세력이다 보니까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자기 쪽 사람들을 자꾸 더 많이 챙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원망을 하게 됩니다. 서로 쓸 것을 통용하고 성령 체험으로 하나 되었던 그들 사이에 외부의 핍박에도 말씀으로 흥황하였던 초대교회에 원망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12사도들이요 이걸 두고 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모두 모이십시오. 모두 모이십시오. 제가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네요. 모이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하나 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우리가 이렇게 균열이 생기고 이렇게 반목이 생기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새롭게 교회를 이루고 복음을 전파할 때마다 말씀으로 흥황하고 있는데 이렇게 다툼과 균열이 생기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해결책을 제가 제시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저희 12사도로는 다 감당할 수 없으니 여러분 평신도 지도자를 뽑겠습니다. 대신 그들은 제가 뽑지 않고 여러분 스스로 뽑으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모두 모여서 7사람을 뽑게 됩니다.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니골라 이 7사람이 뽑혀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이곳에서 발생해요. 이 놀라운 사실은요 이 7사람이요 모두 다 전원이 다 히브리파 유대인이 아니고요 헬라파 유대인이 다 된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갑의 위치에서 자기의 기득권을 다 내려놓았어요. 그 7 지도자들을 다 헬라파 유대인으로 세운 거예요. 여러분 7이라는 숫자는요 히브리 문화에서 완전수입니다. 그러니까 7 집사를 세웠다는 건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기득권을 완전히 다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은 내려놓음에서 시작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사도행전 6장 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어떻게 해요? 더 심히 많아지고 거기다가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이 성도들이 많아질 뿐 아니라요 지금 유대교의 제사장들이 있잖아요. 그 유대교 지도자들 또한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뭐래요? 하나님을 믿게 됐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7사람 중에 스데반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서 순교하게 되고요. 빌립은 어떻게 됩니까? 사마리아에 전도하러 가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는요 정말 얼굴도 쳐다보지 않고 사마리아면 침을 뱉는 정말 그 지역으로 아무리 가까워도 그 지역은 통과도 안 하는 그런 지역이었거든요. 유대교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전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빌립, 헬라파 유대인 빌립은 갈 수 있었던 거죠. 빌립에 가서 사마리아를 전도하고 또 이방 민족 곳곳으로 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또 이 7사람 중에 5사람이나 순교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왕성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이 처한 곳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지기를 원하시죠? 그러면 먼저 자신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사업장에서도 사회에서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지적하던 이 손가락이요 이 손가락을요 하나씩 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손가락질하는 순간요 한 손가락은 상대를 향하고 있고 세 손가락은 자기를 향하고 있고요 나머지 엄지는 누구를 향하고 있죠? 하나님을 향하고 있어요. 남을 지적하고 원망하다 보면요 어느새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싹틈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지적하던 손가락을 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자로서 100데나리온 받으려고 애쓰지 않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생각하면 다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자신을 내려놓는 길, 그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하나님 아버지, 저희도 히브리파 유대의 성도들처럼 우리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사업장 가운데, 우리의 대한민국 모든 사회 곳곳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